따라서 영적 전쟁. 어제도 마태복음 4장 1, 2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마귀가 뭐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성령 충만하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 40일 금식을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거 안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한번 넘어뜨려 볼까? 그리고 마귀가 한번 이렇게 슬쩍 건드려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이 땅에 뭐 예수님보다 더 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시험을 할 때 하지 못하고 뭐 벌벌 떨고 무서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든지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마귀의 시험 대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지. 나는 아니야. 어딜 나한테 덤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100% 마귀한테 이제 당하고 넘어지고 뭐 이단의 교주 안 되면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는 사람 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다들 조심해야 돼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맛이 갔지 뭐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가 뭐 마귀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뭐 이단의 교주가 되는 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막 몇 독을 했느니 그러고 막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읽으신 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의 똘마니가 되고 마귀의 일에 부역하는 사람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마귀에게 부역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오히려 안다고 하는 사람, 왜 그러냐? 교만해져서. 오늘 우리가 교만병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병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내가 다 알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긴 뭘 다 알아요. 은혜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를 속으로 하잖아요. 알긴 뭘 다 알아요. 또 조금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능력이 있는 다 하긴 뭘 다 해요. 이게 다 교만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안다든지 다 할 수 있다든지 뭐 이 잘난 척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 그 마귀와의 싸움을 할 때 그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은혜 받으면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알아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은 겸손해지는데 이게 제대로 한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서 뭐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말씀을 알았으면 그렇게 안 가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긴 읽었는데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 성경은 그렇게 읽은 본문인데 또 다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르게 설교할 수 있는 소재를 주시고 참 신기하고 놀랍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거 이상의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에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100%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뭐 100% 이기냐? 마귀의 시험이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항상 조심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시험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백전백패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기려면 성령 충만을 늘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일단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어요. 다 나갑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는 어둠이나 죄나 그 마귀나 이런 것들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갔다 아직 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이 되면 다 나갑니다. 충만해졌어요? 다 나갔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마귀를,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우리가 밀어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니 마귀가 싸우는데 무장을 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게 그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바울이 7개를 설명해 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제일 먼저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된다. 7가지 장비가 있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야 된다.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심장을, 우리가 가슴을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이렇게 7개의 영적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써야 될 무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되고, 또 전신갑주로 우리를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귀와의 싸움을 이제 딱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많이 해본 사람이 마귀와 싸우다 보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훌륭한 의사는 어떻게 훌륭한 의사가 되냐? 외과 의사는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가 훌륭한 의사예요. 저는 명이라고 하는 얘기 들은 분이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실수 안 하고 명의가 됐을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죠. 자기도 이게 살아오면서 작고 큰 내 인생에 참 후회가 된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실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거 잘 했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수준에 되기 전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 비전문가가 일을 하려면 어설퍼요, 모든 게. 근데 그런 관계에 거쳐서 숙련된 명의가 됐지. 그냥 의과대학 나오면 명의가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과대학 졸업한다고 명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죽는 날까지 명의는 안 돼. 그냥 이류 의사는 될지언지 모르지만 인류 의사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 훈련을 받아야 될 어떤 그 주어진 기간 안에서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아니 전투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냥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총알바지. 그러니까 왜 총알바지가 되냐? 전투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이런 거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만약에 입신하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그럼 입신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거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뭐 여러 번 보고 수도 없이 보고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척척척척 해놓고 뭐 하면 되네. 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르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이제 맨날 마귀한테 이제 얻어 터지면서 마귀에 부역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마귀는 첫째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 우리가 시험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마귀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 시험의 차이가 뭐냐? 마귀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당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사람마다 처한 현실이 좀씩 달라요. 다 똑같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좀 줄이셨잖아요. 몹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을 한 겁니다. 유혹. 삼손은 여자를 좋아해. 삼손. 그러니까 여자를 가지고 싹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갔지 뭐. 사울은 이게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시기심. 누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응?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청출어람이라 어쩌면 그렇게 나보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도. 그래, 난 내 시대는 가고 뭐 이제 다윗 시대가 오는 건데 뭐 그래, 네가 잘해야지. 그리고 그런 밀어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지금 딱 정상에 섰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래. 죽어. 그리고 못 올라오도록 짓밟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게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앞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나보다 치고 나가려고 잡아당겨. 시기가 뭐냐면 끌어당기는 겁니다. 못 가게. 앞으로 못 나가게. 올라오는 거 못 올라오게. 야, 사울의 마음속에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기심이라고. 그거를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사울이 죽는 날까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못 깨달았다는 게 이게 참 어리석어. 한 번 사람이 곁길로 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뭐 의를 행한다 그랬겠지. 뭐. 다윗을 죽이는 게 내 사명이다. 다윗을 죽이는 게 무슨 사명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 보세요. 사울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 사울과 싸워서 뭐 이길 수가 없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표현이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 이 시험은 템프트야. 템프트. 트라이얼이 아니에요. 테스팅이 아니야. 마귀가 무슨 우리를 테스팅해요. 마귀가 무슨 우리를 트라이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만 쓰는 막 시험자가 나오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가 막 시험은 다 좋은 건데 받아서 합격해야지. 그렇지?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는데 글자는 똑같지만 영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템프트입니다. 템프트. 예? 유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욕심이 많은 사람은 뭘 가지고 욕심 가지고 욕심.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적절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 어려울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근데 그거는 마귀의 방법이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이 다 좋아야 돼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지,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은 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좋은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재벌들이 그냥 밑에 있는 노동자들의 그냥 피를 짜서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재벌된 분들 많아요. 줄 거 안 주고 여기저기 떼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과, 그리고 이제 내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시험을 쓸 때는 시험하는 자가 아니고 마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두 번째 시험부터는 마귀가, 세 번째 시험에도 마귀가, 이렇게 마귀가. 근데 우리가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표를 이해하면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 마귀는 속이는 걸 잘합니다. 속이는 걸. 비슷한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뛰어내려도 천사가 발 이렇게 딱 받쳐줄 거고 안 죽을 거야.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제가 믿음과 신념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신념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희망과 소망이 둘 다 바라는 거이듯이 이 신념과 믿음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신념도 할 수 있어. 믿음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이게 만약에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같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신념인 겁니다. 오늘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귀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충동하잖아요. 뛰어내릴 수 있잖아. 뛰어내려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신념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는 신념이 쓱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자꾸 부정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광야까지 인도는 잘 하셨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양식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1년에 조금 비가 오는 그거 갖고 거기 있는 식물 나무들이 먹고 사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광야를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 성지순례 갔더니 멀긴 멀더라고요. 그냥 한참 달리니까 드디어 이제 광야가 나왔는데, 이게 광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쓰지는 못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땅속에 뭐가 있어? 파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1년에 비 조금 보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거를 땅속에서 받으려고 땅속에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물 받는 시설을 땅속에다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면은 땅속에서 그걸 모아.
그래갖고 그걸 스프링클러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농사를 지어. 지금의 그게 근데 무슨 뭐 비가 막 하늘에서 막 이른비야 늦은비를 막 필요할 때마다 막 쏟아부어야 뭐가 되지? 그거 어떻게 그냥 첨단 기술로 하는 거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별 쓸모가 없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 딱 나고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200만이 넘는 사람 4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 살렸습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광야 내려가면 만나가 매일 떨어지나? 그런 거 좀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 광야 나가면 그때 막 하나님 내려주셨던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떨어지면 이야 이게 그 만나 체험하러 간다고 아마 성지순례 다 글로 갈 거야. 광야로 가가지고 만나 체험하러 가자. 우리 새벽마다 만나가 떨어진다. 이야 이게 막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고 먹었던 만나구나. 만나 체험 성지순례 그런 거 있으면 장로님 간다 그럴걸? 만나 먹으러. 만나 안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로부터 만나가 하늘에서 뚝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만 좋지. 야, 참 우리 하나님. 근데 광야에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성 안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자식 잡아먹기까지 했어요. 식량 사정이 이제는 바닥이 간 겁니다. 버틴 게 신기해. 근데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뭐 이판사판이다. 아람 군대 가서 그냥 먹고나 죽자, 얻어먹고나 죽자. 그러고 이판사판이다고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하나도 없어. 간밤에 하나님이 다 두려움으로 그냥 갑자기 도망가게만. 그냥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든지 다 버리고 갔어. 그냥 시컷 먹다가 생각하니까 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 성 안에 안전하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무슨 벌을 받아도 벌을 받지. 그래갖고 먹다 생각하니까 정신이 났어. 뭐 좀 좋은 거 있으면 땅속에 파고 감출 수도 몰라. 그러고서 이제 성문 앞에 와서 막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람 놈들이 다 갔습니다. 나와보세요. 그냥 양식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때도 그 왕의 신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러니?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양식이 풍성해지가 아유 뻥을 쳐도 어느 정도 뻥을 쳐야지. 아니면 오늘 지금 자식 삶아 먹고 있는 판인데 무슨 내일 이맘때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과 신념은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신념도 할 수 있어. 믿음도 할 수.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신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마귀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뛰어내려봐. 이런 때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자꾸 혼돈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신념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막 할 수 있다나?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믿어야지. 근데 기도하고 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우리 주님이 환자들이 올 때마다 레파토리 전 썼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네가 내가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뭐 물어볼 걸 물어보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무슨 나으려고 누워 있었지? 아니면 벌써 떠났지? 물어보지도 말 질문을. 세 번째 마귀는 경배하라고,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천하만국 영광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보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할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제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아기와 마리아께 경배하고 갔다가 아니라 아기와 마리아가 있는데 아기께만 경배하고 갔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한 사람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죄인이야. 마리아도 예수님의 대속에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마리아는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지 마리아가 무슨 태어날 때처럼 예수님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무슨 마리아가 나온 것도 아니고 마리아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만 다른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데나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데나 넙죽 엎드리고 천하만국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가 아무데나 엎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엎드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우리가 넙죽 엎드려서 그 천하만국 영광을 얻을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섬기는 본을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거를 네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분만 참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그 결단의 요구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하나님 믿을 거냐? 천하만국 영광 얻을 거냐? 천하만국 영광이 그렇게 좋아? 천하만국 영광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마귀가 그것만 준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예수님 안 믿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속는 거. 마귀는 속이는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데 속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